사랑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 속에서도 사울에게 맡겨진 그 나라에서 맡겨진 직무들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참 하루하루를 어찌 살아가야 될 바를 모르더라도 자신에게 맡긴 바들을 또 백성들을 또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임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직접적으로 군사를 끌고 와서 이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그 성읍 안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이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받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곁에는 그를 돕는 요나단도, 미갈도, 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동료들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성소를 방문하는데요. 성소는 아시다시피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그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전쟁 이후에 실로에 이 성소가 세워졌었는데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이후에 그 제사장 가문들이 놉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 놉 지역이 이제 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정든 그 땅을 떠나고 자신이 의지하던 그 사람들과 멀리해야 되는, 또 사울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급박한 순간 가운데 그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 나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기도하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장소를 찾아가시나요? 또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찾아갈 장소 세상 가운데 없더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찾아갈 사람 없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이 보기에 평소에 이 성소로 나오던 다윗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며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하며 또 한 가지를 물어보죠. 왜 오늘은 혼자 왔느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상황, 자신이 사울에게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이 명령한 은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여행을 위한 양식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여분의 양식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은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역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성막 안에 12지파가 하나의 떡들을 들여서 두 줄로 쭉 나열하는 떡이었고, 또 한 주가 지나 새로운 안식일이 오면은 그 떡은 물리고 새로운 떡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진설병은 물려낸 진설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느냐?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보통은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이 지금 그 부정하지 않은 상태이면 이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윗은 자신 있게 자신들은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 떡을 받아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이 성소라는 공간에서 구하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무기를 또한 요구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그 물맷돌을 맞춰 그 골리앗이 쓰러졌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벤 후 그 칼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도 이 성소에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칼이 이 성소, 노베에 있는 성소에 있었고 아히멜렉은 이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소 앞에 갔을 때 받은 것은 바로 빵과 떡과 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로 그 험난한 여정을 살아내야 되는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는 떡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골리앗의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 칼이 바로 그 상징이었죠. 즉 지금 이 다윗이 성소로 나와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성소로 나와 떡과 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칼로 우리가 먹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과 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에돔 사람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로 여겨져야 할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 아마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이 에돔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승리하였고 아마도 이 도액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왔거나 전쟁 용병으로 끌려오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사울의 목자장, 여기서 목자장은 양을 치는 무리의 장이 아니라 한 무리, 한 군대를 이끄는 장을 의미합니다. 즉 사울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사울의 부하로 지금 이 성소가 있는 놉 땅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은 참 의아하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아마 성소 안에 또는 성소 가까이에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여호와 앞에 물러있는 그 가운데 아마도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후 21장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놉 땅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 영내를 벗어나고 가드라는 지역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이 22장 초반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22장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영내를 넘어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영내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 소식도, 다윗이 어디 갔는지 몰랐던 사울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거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에게 국물이나 있겠냐? 왜 나를 돕지 않고 왜 나에게 다윗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분명히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사울의 부하였던 도액, 그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 한번 뻥끗하지 않았던 도액이 바로 이 22장에서 그때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하죠. 보시면 이 도액이 사울에게 하는 말에 거짓이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의 부하였던 이 도액은 지금까지 이것을 함구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게 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사울이 화가 나고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이 순간 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한 이 도액이 이 사실을 지금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적 다윗을 도운 너희, 공모한 너희가 어찌 그랬느냐 하며 아무리 아히멜렉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해 보지만 사실을 이야기해 보지만 결국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하여 그 높 성읍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남녀와 어린아이들, 가축들까지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라고 명령한 사울의 이 명령을 보시면 참 한편으로는 두렵고 참 한편으로 보면은 놀랍기도 합니다. 22장 17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뒷부분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은 반대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이 지금 그의 명령 속에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임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이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어찌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울은 반대로 자신에게 거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줘야 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그냥 물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가차없이 이렇게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목회자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사울의 표현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명령이 내려질 당시에 사울의 밑에 있었던 그 신하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 잔인하고 심지어 미친 왕이라고 소문난 그 사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이 신하들 또한 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할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전혀 거리낌이 없던 것입니다. 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어린아이와 그리고 가축까지 진멸하라는 이 명령, 어디에서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울 자신이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아말렉 성에 있는 아각 왕부터 그 모든 사람들, 가축들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재산, 그 사람들의 노동력, 그것이 아깝고 탐이 났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사울은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있는 그 높 성읍을 잔인하게 진멸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행하기 싫었던 이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이 도액은 여호와의 그 성소 안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성소 안에 함께 거하다 보면 분명히 안면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이 들 법도 한데, 도액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참 그 말도 안 되는 사울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그 도액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소인 이 교회에도 각자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기대와 다양한 태도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모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것처럼, 사울의 신하들과 도액이 달랐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낼 떡을 주십시오. 주님, 그 칼로 내 인생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에 도액처럼 그 성소 안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타인의 잘못, 타인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거스름 없이 행하는 그 도액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아픔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 성소에서의 여러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그 성소를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떡, 말씀의 검,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 아닌,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